사무엘의 유언.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하니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14년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 역사하실 때 부족한 종은 완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나라들의 왕정 체제를 부러워한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사무엘상 8장인데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이거든요. 8장과 12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무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십니다. 미천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사울이 워낙 연약한 지파 출신이다 보니까 왕이 되었지만 다른 12지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때맞춰서 암몬 족속의 대침공이 있었고 사울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뭉쳤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었죠. 이 승리로 인해서 단번에 사울은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국민 영웅으로 부상하면서 첫 왕으로서의 입지를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길갈에서 다 함께 사무엘을 중심으로 드렸는데 사울 왕을 비롯한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정 체제의 첫날이 이제 지금까지 사사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중재하던 사무엘의 마지막 은퇴식이 되었습니다. 고별 설교가 되었죠. 하지만 그 고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껏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셨어요. 사무엘은 먼저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자신의 리더십 인생을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한번 평가받기를 원했습니다. 3절, 5절 읽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도 오늘 증언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윤동주 씨의 식기에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인용해서는 안 되는 정치 지도자들도 막 그 말을 인용을 합니다만은 정말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렇게 깨끗한 리더였는지를 백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지도자들이 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권력의 단맛에 취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많이 하죠. 사무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은 뇌물을 취하지 않았고 부정부패하지 않았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사무엘의 리더십이 깨끗했다는 것을 인정했죠. 깨끗한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았지만 예수님은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리더십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리더십의 권위를 다시 한번 인정받고 나서 백성들에게 역사 강의를 시작합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강의를 쭉 시작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항상 이 민족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에 새로운 미래를 출발하기 전에 반드시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제대로 창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역사 강의의 핵심을 알려면 17절을 좀 먼저 읽어야 됩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밀베는 때는 5, 6월경인데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조기입니다. 그러므로 벼락이 치고 비가 내린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이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한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왕정체제를 갖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한 것인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알기를 원하신다. 백성들이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 잔칫날이잖아요. 처음으로 세운 사울왕을 중심으로 그들이 적군을 물리친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는 날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화나셨다고 말씀하시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고 그 왕을 중심으로 적을 물리쳤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성공했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옳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패뿐만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지 않은 그 어떤 성공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때가 있거든요. 6절을 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왕정 체제의 끝판왕은 애굽의 바로 왕의 시스템이죠. 절대 권력자 바로 왕에 의해서 그들이 얼마나 짐승처럼 혹사당했어요. 거기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시켜서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와서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고 살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실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않았던 때가 많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편해지니까 광야 시절에 그 간절한 신앙이 없어졌고 옆에 다른 우상들을 슬금슬금 견눈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상실하고 다른 우상들을 곁다리로 같이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외세 침략군들이 그들을 공격해 들어왔고 그들을 유린했죠.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했어요. 그 침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회초리였다는 뜻입니다. 고난이 극심해지면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룻바알, 기드온이나 입다나 사무엘 같은 사사들을 계속 보내셔서 그들을 살려주시고 또 살려주셨습니다. 구해져봤자 또 사고칠 걸 뻔히 알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끝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 사사시대였어요. 출애굽부터 사사시대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왕이 있는 나라보다 더 안전했어요. 더 강했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로 그들을 살펴주셨기 때문인데 그것이 그들은 특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을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다스림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이 위기의 순간만은 세상의 왕을 손잡고 건너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때 속삭입니다. 요 시즌만 그렇게 가자. 눈 딱 감고 그렇게 가자. 세상의 방법으로 가자. 다른 왕의 인도를 받아봐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효율적이고 빠른 세상의 왕의 손을 잠시만 잡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혹을 단호히 뿌리쳐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자의 자녀가 승냥이 새끼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썩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여러분의 가정의 왕은 오직 예수님뿐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먹고 살기가 힘들수록 돈이 여러분의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선포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최종 결정은 기도해 보고 우리의 왕 예수님의 결정을 받고 해야 됩니다. 인생의 폭풍을 통과할 때는 우리의 왕의 손을 놓고 세상 왕의 손을 붙잡을 때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왕의 손을 더 꼭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제대로 분별해야 우리는 거짓 왕의 손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세상 왕들은 매력적인 얼굴을 하고 거짓된 헬포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을 여러분은 분별하셔야 됩니다. J.R.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왕의 손은 치유하는 손이야. 그래서 그 손을 보면 그분이 진짜 왕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손에는 갈보리 십자가의 상흔이 있습니다. 그 손을 보면 여러분은 당장 위기를 건져주겠다고 하는 세상 왕의 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왕의 손을 꼭 알아보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18절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의 말대로 똑같이 되니까 이 우레와 벼락을 볼 수 없는 시즌에 우레와 벼락이 치니까 모두가 털썩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때 사무엘이 그들을 위로합니다. 20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왕정 체제를 세워달라는 요구로 인해 하나님을 노엽게 하시긴 했으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이제부터 어떤 마음으로 이 왕정 체제를 유지하는가가 중요하다. 이제부터 이 왕정 체제가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잘 복종하게 한다면 너희들은 살 것이다. 14절 15절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한마디로 사사기 400년의 역사의 교훈은 너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는가에 달려있다. 너희가 단지 교회를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래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해야 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정말 언제나 하나님과 깊이 동행한다면
너희는 살아날 것이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체제가 세워질 것이지만 이 법칙은 변함이 없다. 이제 너희들의 왕부터 왕의 왕이신 하나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된다. 오늘날 우리한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천으로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24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걸어야 돼요.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잠깐 성공에 교만해져서 기도의 열기가 식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의 크고 작은 일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 버린다면, 세상의 생각대로 결정해 버린다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승리의 샴페인을 터뜨리며 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20절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비록 왕이 세워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리더십에 왕부터 순종해야만 된다. 이 왕정체제는, 이스라엘의 왕정체제는 신정체제 안에서만 안전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너희의 왕이 구원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가슴 철렁한 메시지를 사울 왕이 앞에서 제일 앞줄에서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울 왕의 마음이. 지금 사울 왕이 비로소 깨달은 거, 이 잔치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울 왕은요, 지지율 99%입니다. 믿기 어려운 대승을 거두었어요. 엄청난 외세 침략군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살수대첩 뒤에 을지문덕 장군이고 한산대첩 뒤에 이순신 장군입니다. 뭐 못할 게 없습니다. 인기 절정인데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이 네가 아니야. 이 기적의 승리 영웅은 네가 아니야. 너를 세우신 하나님이다. 만약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악을 행하면 25절 끝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와 너희 왕이 함께 망할 것이다. 함께 망할 것이다. 사울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왕이 된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에서 지금 최고라고 착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 위에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원하던 자리에 올랐을 때, 자녀가 원하던 대학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이 갑자기 부자가 됐을 때 정말 최고로 기분이 좋을 수 있는데 이때 샴페인을 터뜨리지 마시고 무릎 꿇으셔야 돼요. 이 승리를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내가 모든 걸 책임져야 된다는 중압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담대하고 편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사울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정치 리더십의 전면에서는 물러나게 되지만 그가 절대 물러나지 않는 자리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영적 지도자의 자리였습니다. 23절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도 죄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죄하면 살인죄, 도둑질, 강도살인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의 스탠다드는 얼마나 높은지 나는 지도자로서 기도하기를 쉰다. 이건 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내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죄라고 생각한다. 저는 30여 년 동안 목사로 살면서 이 말씀이 제일 무서워요. 성도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무서워요. 왜냐하면 기도해야 될 양떼의 숫자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 양떼를 위해서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 왔는가.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란 그렇습니다. 정말 365일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매주 신방한 스토리를 쫙쫙 저한테 편지로 매주 보내주면
그걸 읽으면서 어느 집 누가 아프고 어느 집 어느 자녀가 속을 썩이고 이런 것들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거 다 읽고 나면 머리가 지끈지끈해. 그렇지만 기도하면 자유함이 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책임감을 하나님께로 옮겨놓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기도 안 하는 시간은 걱정할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걱정은 반비례하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스트레스를 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날아다 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부터 마귀가 쉬지 않고 일할 거예요. 영적 지도자의 기도는 이 마귀가 완전히 패배될 때까지 계속돼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몇 주, 몇 달, 몇 년을 가는 경우도 있는데 피곤하죠. 근데 우리가 피곤하면 마귀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열립니다. 모두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사는 것 이상의 어떤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뭔가 브레이크스루가 필요하다면 운명을 걸고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것을 받기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래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단 열흘 만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양이 충분히 쌓여야 축복의 둑이 터집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브레이크스루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푸시하셔야 돼요.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찾기 위해서 거짓말 안 하고 한 200군데는 돌았습니다. 송파, 판교, 과천 수백 군데를 돌고 되고 안 되고 이걸 낙심의 걸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10년 동안 이 특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더니 마지막 10년 기도의 뚝이 터지는 바로 그 다음 주에 찾았어요. 가든 파이프. CGV가 비운다는 뉴스가 나가면서 바로 찾고 그것이 일사천리로 지금까지 기도를 10년 쌓았더니 건축은 1년 조금 넘어서 끝났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은 절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걸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를 1년 하고 10년의 축복을 당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충분히 기도를 쌓으면 여러분에게 브레이크스루가 열릴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한나의 뱃속에서부터 기도로 준비된 사람이니까 그의 평생은 기도의 시대였어요. 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거룩한 기도가 다스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미츠바의 그 민족 대각성의 기도 집회도 사무엘의 기도가 불쏘시개가 된 거죠. 리더의 기도는 양떼의 기도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의 기도가 연약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그리스도의 군대로 바꿨어요. 온 밤을 부르짖는 기도를 그는 평생 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기도 생활에는 쉼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셨습니다. 이제 사울에게 정치 리더십은 인수인계하고 물러나지만 죽는 날까지 이 영적인 중보 기도의 자리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심이에요. 영어 성경 NIV 버전에 보니까 failing to pray for you, 기도하기를 실패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기도를 멈추는 것은 기도하기를 실패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실패하면 다른 모든 게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기도를 실패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 왕의 즉위와 함께 사무엘이 뒤로 전면으로 물러나지만 그의 기도가 살아서 나라를 지킵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누가 막았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기간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말은 사무엘의 기도가 여호와의 손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둘러쳤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 왕이 이루었던 수많은 승리도 결국 사무엘의 기도가 뒤에서 뿌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와 한 시대를 산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모님은 가정에 기도하는 지도자입니다. 평생 기도에 무릎을 꿇는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축복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잘나서 된 줄 알지만 그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산 거죠.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는 교회는 축복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팔을 벌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을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알던 크리스천 CEO분은 항상 30분 일찍 출근하셔서 그 직원들 출근하기 전에 자기 회사를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분 워낙 사업도 잘하시지만 그 기도가 그 사업체를 정말 엄청난 불경기 속에서도 지키셨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조직을 지킬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헌신하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다짐을 하죠. 나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선하고 의로운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헌신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샴쌍둥이 같습니다. 둘이 같이 가요. 기도하면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 말씀과 기도의 교회잖아요. 딱 그 두 개가 우리 예배의 심장이었고 양육의 심장이었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불같이 기도하는 교회요. 항상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또 코어 평신도 리더십 한 30분 정도가 넘게 몽골의 제2의 도시 다르한 가셔서 몽골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CS를 가르쳤습니다. 다 소그룹으로 해서 몽골 교회 지도자 2명, 통역 1명, 우리 교회 평신도 지도자 1명 해가지고 하루에 10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자로서 정말 경이롭습니다. 10시간을 가르치는데 10시간 CS 하다 보면 나중에는 통역과 멘토와 멘티가 다 비몽사몽해지는 막 그럴 절정까지 몰아붙이는데도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른대요. 꼭 사도행전이 다시 21세기에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느낌?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헌신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데 헌신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잖아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새로운 시대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속의 땅에 가지만 그 넓은 공간을 제가 설계 같이 하고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CS 하면 좋겠다.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면 좋겠다. 여기서 예수 이름의 비밀을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여기서 항상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덮었으면 좋겠다. 제가 곳곳을 다니면서 요즘 그게 제 취미입니다. 새로운 공간 자체가 우상화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거기를 말씀과 기도로 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닮은 사무엘의 리더십입니다. 백성들을 위한 기도와 말씀의 리더십.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지만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우리를 위해 엄청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엄청난 중보기도의 힘으로 마귀의 공격을 뿌리치고 오늘도 숨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자기가 그렇게 헌신할 테니 백성들 너희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은혜의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24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항상 생각하라. 그를 경외하라. 그를 진실하게 섬기라. 첫 번째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냥 일어났나 보다 이러고 그냥 당연시 여기고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그걸 헤아려야 돼요. 제가 새로운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의 섭리였고 기적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복을 그냥 생각할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주신 복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압니다. 아, 이게 내게 과분한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끊임없이 생각하며 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서 계속 풀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살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과분한 성공을 이룰 때일수록 하나님을 생각했어야 했어요. 사울 왕이 지금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때예요. 자기 힘으로 이게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성공의 순간일수록 우리는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만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살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셋째는 마음을 다해서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실하게, faithfully, 신실하게 안 섬기는 게 문제였어요. 지금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많아요. 그렇지만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했다 안 했다 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한 섬김을 계속하십시오. 아까 영상에 나온 주차팀장님, 주차팀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교총 들어올 때부터 주차하던 분들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목사보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신실함.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저것 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힘들 때는 막 세상 신에게 달려가고 이러지 말고 정말 신실하게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대충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좀 제대로 섬기라는 거죠. 한국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은 많지만 신실하게 제대로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크리스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항상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리더십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리더십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그분을 섬긴다면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다음 주부터 가든5 새성전 가서 새로운 교회 부흥의 시즌 2를 시작하게 될 텐데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든5 전역에 거의 800군데에서 1000군데 가까운 교회 이름을 걸고 했다는 것은 한국 교회의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광야 때 간판도 못 걸고 살았던 건물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 축복의 성전 건축이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된 것임을 생각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저렇게 겸손하게, 저렇게 기쁘게, 저렇게 은혜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나도 교회 가봐야겠다. 그렇게 365일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믿는, 신실하고 뜨겁게 믿는, 기도와 말씀이 충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세상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교회 부흥의 역사 챕터 2를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경고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을 받고 굉장히 샴페인을 터뜨리며 흥분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그 새로운 시즌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교회로 새로운 시즌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승리를 주신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님을 제대로 믿는,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끄실 비전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